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자가 단에 서서 찬양대를 칭찬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학교 다닐 때 배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설교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하지 말라고 배우지만 올 한 해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예배를 빛나기 위해서 큰 수고에 아끼지 않은 우리 찬양대장님 그리고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불렀던 메시아 53번 죽임당한 어린 양 그 한 곡을 위해서 봄부터 준비해서 또 우리 찬양 발표도 하고 저에게 큰 감동을 줬죠. 할렐루야라는 그 합창은 한 10,000명도 같이 할 수 있고 여의도에서 할 때 5,000명인가 할 때 그때도 같이 가서 하고 할 수 있지만은 53번은 그렇게 같이 못합니다. 워낙 곡이 어려워서 힘든 노래입니다. 그런데 저희 찬양대가 올해 그것을 했죠. 오케스트라와 함께 우리 청년들도 함께 다 참여하셔서 영광을 돌려준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올 한 해 수고한 분들 다 거론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예배드리는 일이고 두 가지 성찬식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는 제가 인사는 미루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다 기억해서 새해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두 분의 장로 안수식이 있고 한 분의 집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7분의 집사가 또 저희 교회에 새롭게 전입해서 또 새롭게 신임받는 그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이 장로의 사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안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집사의 사명과 임무는 3월에 집사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집사에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장로의 사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실 이 장로의 기원은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장로직은 유대교회의 장로직에서 그 도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장로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이미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런데 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장로 제도도 사실은 애굽에서 기원한 것임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협조자로 70명을 세우셨죠. 그 장로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약 200만 명 중에서 70명을 택했다면 한 몇 명당 한 명일까요? 한 지파당, 그러니까 한 3만 명당 한 분의 장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후일에 산헤드린 공의회도 71명의 그 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구역에 여기에서 기원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을 만났는데 이때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의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전달할 때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신약 시대에도 장로 제도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를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본인들이 그곳에 주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대신 교회를 돌볼 장로들을 직접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장로들은 사도들과 협력하여서 교회 행정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 교회에 전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어땠을까요? 100여 년 전에만 하더라도 저희 교회 안에는 목회자는 단일교회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순회 목회자였습니다. 적게는 10개서부터 어떤 사람은 20개 이상의 교회를 치리하면서 맡아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목사는 돌면서 침례주고 결혼식 인도하고 장례식 지도하는 일 등 그런 일 외에는
다른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다 그 교회 장로들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중의 규모도 커지고 또 목회자도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한 교회 한 목사가 이제 주재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장로의 임무와 책임이 초창기 교회 설립 때와는 달리 이제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의 전반적인 영적 지도와 교회 발전과 성장에 적극 헌신하는 이 일이 이제 장로의 임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간단하게 장로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로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일을 하되 체면상으로나 또는 시간이나 때우기 위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리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직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케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라고 고린도서 5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그 사랑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장로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옛날 예레미야가 온갖 반대와 박해를 받고 또 위험 중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붙는 성령의 뜨거움이었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을 위하여, 그런 이익을 위하여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물질의 이익이나 보다는 명예와 칭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장로가 장로의 직분을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원어의 뜻도 일을 위하여라는 그 뜻이 원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또 비굴하게 일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열심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 말은 세력을 부리면서 강제로 권리를 내세우면서 지나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하게 봉사하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세로 하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종의 자세로 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당신의 종들은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진 장로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또 바울이 보여준 그 본을 본받아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무엇의 본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예배 출석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직분입니다. 11조와 모든 헌금, 그리고 교회 봉사 활동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인내, 그리고 목사를 도우는 일, 이 모든 일에 장로는 앞장서서 좋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아는 6.1 전쟁 아시죠? 이스라엘의 6.1 전쟁 당시 그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 이름이 누구죠? 모세 다이안 장군, 이 애꾸눈이 있잖아요. 그분이 전차 부대를 입고 시내 반도에서 6일 만에 전쟁을 해서 이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수상이었던 베겐이 있었는데 이 베겐 수상이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500만 밖에 안 되는 인구가 그 주변에 3억이나 되는 그 국가들과 싸워서 승리로 이끈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500만 명이 3억과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수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명령에 있었소.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고하를 막론하고 부하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돌격 앞으로 이거예요. 절대로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 하는 명령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명령을 쓰지 말라. 그럼 무슨 명령을 씁니까? 무슨 명령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이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Follow me. 오직 이 명령뿐이었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교들은 이 전쟁 때 언제나 사병들보다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전차 부대를 끌고 나갈 때도 본인은 뚜껑 그 앞에 그 가로막아주는 그 방탄 그것도 씌우지 않고 맨눈으로 보면서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6.1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스라엘에서 그 전사자 중에는 장교들의 전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병들의 전사자보다 오히려 장교들의 전사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패한 이집트나 그 적국에서는 사병들의 전사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장교들은 죽지 않았어요. 다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후퇴하면 죽이겠다, 그렇게만 했죠. 이것이 전쟁이 임한 이스라엘 군대의 자세였습니다. 이 자세는 대승리를 거두었죠. 이 교회의 직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교들입니다. 더욱이 장로들은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고 할 위치에 서 있는 고급 장교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병들, 우리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최후의 선악의 대쟁 뒤에서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범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우리는 목자장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오늘 안수받는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장로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식에 앞서서 오늘 장로와 집사 안수 받는 분들에 대한 이력을 잠시 앞에